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잠깐만 세우려고 하는데 예, 예 됐습니다. 수련회가 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련회 주제가 뭐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자라는 주제로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을 준비는 잘 하고 계시죠? 말씀을 들으실 준비는 잘 하고 계시죠? 말씀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의 말씀을 기대하시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하고 관심을 두는 것보다 우리가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수련회 때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자라고 주제를 정했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왜 또 이렇게 살으라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제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생각해보고 과연 그의 삶과 나의 삶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아갔던 그 많은 선진들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에 맞는 타당한 근거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좀 깊게 하셔야 되고, 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를 늘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합당한 근거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에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이 확실한 대답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이, 그 제자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어렵죠.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삶, 무척이나 어려운 삶입니다. 하지만 그 삶이 있어야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또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오늘 주제를 무엇이라고 정할까 여러 번 고민했지만 잘 떠오르지 않아서 세 사람 이야기라고 그냥 정했습니다. 그런데 부제가 있어요. 부제는 나는 어느 쪽인가, 이겁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세 사람 이야기. 부제는 나는 어느 쪽인가.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말씀이 아마 좀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이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공통점은 다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자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왜 제자가 되지 못했을까? 예수님과 나눈 그 대화를 생각해 보면서 그들을 생각해 보고 또 나를 생각해 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가 좀 어려운데 내 무엇 때문에 따르기가 어려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51절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러니까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10장 1절에 보면 70인을 세우셔서 복음을 각 마을에 전파하러 보내시는 그 중간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자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우선순위와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7절 보시면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요,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마태복음에는 선생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선생님을 따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옛날 유대 문화에 보면 보통 내가 원하는 랍비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가 랍비에게 찾아가서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와 반대로 하셨잖아요. 자기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 당시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서기관은 내가 따르고 싶은 그분을 선생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서기관은 예수님이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많은 기적을 베풀고 또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칭송을 받고 인기도 있었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서기관은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이분을 이제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나요? 5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나는 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야. 나는 집이 없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고 팬이고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는 그 가르침과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내가 이분을 따르면, 내가 이분을 쫓아가면 배부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나서 6장 6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원한 삶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나오냐면, 그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우리에게 혹시 이런 모습이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따르게 될 때 어떤 영광이나 어떤 인기를 바라고 따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면요, 예수님을 교회에 어떤 섬김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혹시 이 서기관과 같은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영광이나 인기나 어떤 내 자리를 유지하거나 어떤 권위를 갖게 하거나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어떤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 같은 마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나를 섬기고 따르면 그것은 제자의 마음이 아니고 무리의 마음이고 팬의 마음이다. 그 영광이 사라지고 나면, 그 칭찬이 사라지고 나면, 그 권위가 나에게 없어지고 나면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의 응답은 과연 무엇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인기나 칭송을 받는 어떤 그 영광을 얻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혹시 59절 보면서 약간 불편한 단어가 있으신가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말했나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약간 암울한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 그래도 뭔가를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사람의 반응은 어떤 거예요?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유대 전통에서는요, 그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는 것은 아주 종교적인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장례의 책임이 또한 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그 장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혹시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가 이것들을 의미를 한번 보려고 찾아봤더니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거나 그리고 곧 돌아가실 상태에 있는 이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혹시 보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지금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실 위험에 처해 있거나 돌아가신 상태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내가 따르겠다라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선우가 어떻게 됐든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다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일을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말고요,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유산의 상속을 좀 받고 난 다음에 따르겠다, 이 말은 따르지 않겠다라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이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인가요? 내가 이것만 하고요, 내가 이것만 준비해 놓고 내가 이 정도만 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완곡한 거절, 나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절 가운데 계십니까? 안 그러면 그 삶이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말라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사람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부르신 두 번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60절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첫 번째 죽은 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육체적인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세 번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죽음은 혹시 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오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음에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현재 오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할게요, 제가 요거 끝나면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 자주 하잖아요. 그 제가 이것만 끝내놓고 이 일만 하고 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아침에 학생부 가기 위해서 깨우잖아요. 그죠? 깨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버스 타고 갈게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안 오겠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다음에 이것만 하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안 하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우리가 그 59절에서 약간 걸리는 단어가 있는지 물어봤잖아요. 그 단어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읽어보시면 걸리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59절에서 본 것처럼 먼저라는 단어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문장은 무엇일까요? 문장 단어? 그는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 단어입니다.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첫 번째와 다른 면은 무엇이요? 세 번째 사람은 내가 따르겠다,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달라는 어떠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어떤 내가 조건을 제시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안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는데요, 내가 이 조건이 충족되면, 이 조건에 충족이 전제가 되면 내가 그 다음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어떤 조건을 충분히 제시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조건이 허락되면,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내가 따르겠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 조건을 달고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조건적인 사랑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건을
거는 제자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이 조건을 말했지만 아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61절에 보면,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본다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그 소돔성을, 그 타락했던 그 소돔성을 사랑해서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죠? 출애굽했지만 그들은 애굽을 다시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떠한 단호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과거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거하던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결정을 하면 우리의 삶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을 주님이 보여주신 그곳에 맞춰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과거의 삶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해라, 결정하고 떠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렸나요? 세관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기의 그물을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떠한 내 과거의 삶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에 미련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누려왔던 그 삶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세 사람 중에 나는 좀 더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나는 세 부류의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은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습들이 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에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다라고 말한 서기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은 어떤 인기나 칭송을 받는, 영광을 받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라고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런데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인가? 내 일이 먼저인가? 내가 이것만 하고 이 삶을 이 정도만 누리고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신지,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내가 따르겠다고 제자의 삶을 거절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여 내가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는 이 사람의 말처럼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지, 제가 이것만 해주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됨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말씀에 꼭 그 길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아니라 어떤 피할 길, 옆길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길을 가지 말라고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은요, 어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필요할 때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어떤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아르바이트 같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그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어떤 때로는 어떤 취미 생활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시간 남으면 하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는 어떠한 아르바이트처럼 생각하는 삶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면 이 길을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제자의 삶이 우선되는 것임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자의 삶은 어떤 영광이나 칭송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것을 저희가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머지 두 제자처럼 내가 먼저, 아니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이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